1절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청손이요 아비야의 형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신 땅으로 돌아다녀보았으니 찾지 못하고 사람의 땅으로 돌아다녀보았으니 그곳에서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돌아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니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니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답답하니 그대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 가르쳐줄까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인사하셔도 되겠고요. 우리 생각나는 이웃분에게 성도님이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마지막 연말이 이렇게 왔습니다. 착잡한 마음 감출 수가 없겠다 싶습니다. 올 한 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볼 때 힘들지만 어렵게 살아왔지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살아왔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거나 평가하자면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떻다 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는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왔다. 어느 책에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너의 삶을 지어보아라. 하나님의 잣대로 너의 삶을 지어보아라. 저는 책꽂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연말을 맞이해서 그게 눈에 큰 글씨로 눈에 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로 너의 삶을 지어봐라. 마음이 떨리는 영혼이 떨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감이 있는 듯한 이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자로 나를 재본다면 나의 삶은 얼마나 크기가 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는 그럴 거예요. 엄하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시고 매우 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의 엄하심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주 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조차도 언급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산에 계획된 일이 10분의 1이나 기억에 남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힘겨운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가만히 종종 생각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야, 올 한 해 이렇게 좋은 삶을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뒷심 있게 잘 견뎌왔다. 뒷심 있게 그야말로 배짱 있게 잘 예배 신앙 갖고 하나님 믿고 살아왔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나라에 가져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라왔습니다. 국민의 일상의 생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또 산업 고갈로 인해서 실업자가 증폭되어지고 또 삶의 발길은 고립되고 말았던 이 상실감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백을 낳고 있다는 때에 좌절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싶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코로나19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재앙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저런 상념과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우리 세상을, 지상세계를 외면하거나 지상세계를, 현실세계를 따로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아픔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볼 수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누가복음 15장에 말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둘째. 그러니까 아버지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유를 달라는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이를 밝혀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 놓여 있는, 아버지를 떠난다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현존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통의 단절, 뭔가 가까이 대면할 수 없는 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의 입장에서 본다면, 토마스 모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면,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이라, 그리고 즉 하나님과 연합에서 추방된 인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곧 공허와 무의미와 결핍과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내적인 자아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은 자기 외적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여전히 발버둥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힘든 시간, 힘든 세월, 힘든 1년에 이러한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현실과 대면하고 현실과 싸워 씨름하며 이겨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둘째 아들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우리도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뭔가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달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께 달라고 했던 것, 그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일성이라는 겁니다. 그 아비의, 그 자녀의 유일성이라. 그리고 재능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하고 감정이나 영혼을 의미하는 반면에, 오늘 아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러한 것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성공시키고 명성과 미모와 권력과 지위와 체벌과 학벌과 또한 자기 만족이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공유성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지만, 아버지 주신 것과 자식이 이루기를 원하는 자식의 그 추구성과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신 spiritual personality라고 하는 거룩한 인격성을 지닌 이 믿음과 영혼을 잃은 자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개인의 아들된 자로서 우리 삶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얻었으니까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 내 몫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는 살도 충분합니다. 얼마든 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분명한 것은 달란트의 은사, 달란트의 비유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나누어진 그 달란트들 말입니다.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와서 결산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유일무이하게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계획들과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것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아버지 없는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탕자적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 말하자면 믿음과 영혼을 잃은 자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여호와 없는 명성이고 여호와 없는 성공이고 여호와 하나님 없는 영혼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실존, 인간 실존의 영적 코로나19에 걸린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길 잃은 양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되죠.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주님 모시죠.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가 있죠. 건강해 하나님이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더 깊은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영적인 코로나, 영적 질병의 코로나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영적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깊이 있게 짚어볼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1절 다 언급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겠지만 베냐민 출신이라,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말씀 속에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아들을 언급하고 있고 손자라 정손이라 현손이라고 하는 데까지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뿌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야곱의 자녀 베냐민까지 올라가는 400년, 500년을 거슬러 나는 어떤 혈통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곱의 12지파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명문 가정이었음을 입증해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썼다. 바로 그 중에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여기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베냐민 지파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온 200만 대군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자식을 놓고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또 나옴을 입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준수한 사람, 유력한 집안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사환과 함께 나가서 좀 찾아오면 좋겠다.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에 순종을 하지. 알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3일 낮밤으로 이리저리 산동산을 타고 온 길목길목마다 들판을 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암나귀들을 찾을 길이 없는, 그리고 암나귀들은 여러 마리 나귀들이 모르긴 해도 그 울타리가 외양간에 울타리가 아마 문이 열렸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냥 우르르 암나귀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저기 암나귀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암나귀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한 마리도 찾았다고 말을 하질 않아요. 한 마리도 못 찾았다. 찾아도 찾지 못했다.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또 피곤이
상접했겠어. 그런데도 계속 찾아요. 3일 낮밤으로 찾아요. 왜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가정 내에 그리고 제3이잖아요. 아버지에게만 암나기가 아니고 사울이라고는 아들에게도 재산이고 가정의 재물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축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찾아요. 근데도 찾지 못해요. 그 가운데 사환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련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찾지 말고 선지자를 찾아가십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입으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신령하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모름지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그는 하나님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의 길을 찾아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찾아갑시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가 곧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던, 사사이기도 했던 사무엘이었던 것이.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올 것이다. 어느 만 3일쯤 돼서 사울이 올 것이다.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아멘.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죠. 만남의 축복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나귀를 찾아요. 여기 뭐 다 찾았다, 한 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르긴 해도 모든 암나귀를 다 찾았을 것 같아요. 몇 마리가 들었는지 몰라도 암나귀를 다 찾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야말로 영적 눈으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대를 전부 다 오래도록 사시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그 지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암나귀가 어디쯤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암나귀를 다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놀라운 것은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 왕관을 쓰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요. 암나귀 새끼들, 암나귀까지 전부 다 찾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어찌 그리 세상에 우연으로 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의 세계폐 유행 전염병 팬데믹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거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 재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당자 둘째 아들이 추구하던 인간의 욕심, 그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더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아니, 더 밝고 더 자극적이고 더 동물적 본능을 살리는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한, 인간이 행복을 주장하고 행복을 꿈꾸기를 이야기하고 유토피아를 지상 천국을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 인간을 로봇화시켜버리고 상품화시켜버린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냐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죄송스럽긴 하지만 코로나19의 그 근원지가 중국의 우한이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원인자가 그 코로나19를 일으킨 그 주범이라고 말한다면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 와중에 그 한 사람 중에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찮게 여기는 일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만남의 성공, 만남에도 성공과 실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번영교회를 이룹니까? 아무렇게나 너무 것 없이 아무나 만납니까? 아무나 그냥 인사합니까? 인사할 수도 있죠.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아무나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거냐고요?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거냐고요? 아니 어쩌면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섭리하심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의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그럴 때 우리는 코로나19와 비슷한 아픔이 따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거나 섭리가 믿어지지 않거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스리심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 욕심을 크게 내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즐겁게 사는 것 축복이죠. 은혜죠. 건강하게 사는 것 축복이고 은혜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니 영적인 질병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아니 어두운 수월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어두운 그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많은 것을 암초에 모기와 같은 호화롭게 살아가는 남들, 호화롭게 사는 것이 그리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떠들고 즐거워하는 것들, 이것이 거기에 빠지는 그것이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삼키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 된다면야 이 무슨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증해 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며 신뢰하며 사울이 온다, 청년하나 온다, 믿음을 가졌던 이들을 향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절대로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놓치지 않고 일어섬도 하신대잖아요. 들어가도 나감도 하신대잖아요. 천지를 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생겼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자인데 우리를 모르실 일이 없잖아요. 모르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불꽃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과 잘못을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요, 자신의 은사와 탤런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의 장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사울이 자신이 왕 될 거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왕의 꿈은 꿀 수 있겠지만 자기가 왕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암나기 찾는 아버지의 신실한 순종하는 착한 효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잘하는 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것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살려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실패에 죽당하는 사람도 때로 있잖아요. 소심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가소평가하고 자기감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대를 한탄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고 뭔가 방황과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았던 빗나간 인생 가운데서도 희망과 미래를 찾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한 고비마다 하나님을 기대는 은혜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잖아. 지금의 시대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게 잘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이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셨잖아요.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는 너는 양을 칠 사람이 아니다. 너의 나이 80이지만 말을 못한다 하지 말아라.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이끌고 돌아오라고 하는 미션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세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찾아 주님께서는 너는 이방인의 큰 그릇으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라고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님 찾아주셨어요. 숨어서 곡식을 탈고 가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우리 생각을 옆에 번 앞뒤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생각으로 코로나니까 나 자신의 축복에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나는 졸부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큰 용사인 거예요. 코로나19의 환란이 오지만 이 유행병 전염병이라 하지만 여기에 끄떡없는 믿음의 큰 용사 우리 번영교회 가족인 줄 믿습니다. 큰 용사라. 민족을 위하여 민족을 이 위해서 건지는 용사 되게 하셨던 하나님. 시편 113편 3절 6절 7절 8절의 말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는 스스로 낮추사 천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들어세우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인생 오늘 저물어가는 이 끝나가는 인생 오늘 한 해 오늘 세월을 놓고 보자면 하나 오늘 무기력하고 힘없는 그야말로 이 종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사울과 사원 나귀를 찾아가 문득 떠올랐다.
나왔던 거 뭐라고요? 나귀는 고사하고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리 말을 합니다. 두렵다.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나귀를 찾는 게 그들의 임무였어요. 나귀를 찾아와야 아버지가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3일이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각을 바꾸었다 하는 말씀. 나귀를 찾아야 한다는 며칠 동안의 집착이 더 중요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잃을 뻔했어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시간을 재촉하는 선지자를 만남으로 생각지도 못한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문제 해결을 가져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전환. 조금만 생각을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 전환이란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용어지만 체인지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전기 스위치라는 용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리스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것도 환하게 어둠이 물러나고 밤하니 환해지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그 키를 한 자나 염려함으로 그 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리키라는 말로서 생명으로 번역되어 생명이라. 그리고 한 자라고 하는 말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를 가르쳐줍니다. 염려하게 되면 한 자의 45cm라고는 한 자의 거리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하자면 얼마나 짧은 길이에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하느나 더할 수 있느냐. 생명을 염려하면 그 생명을 한 걸음도 되지 않는 그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염려해서 그게 되겠느냐. 생명을 옮길 수가 있겠느냐.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길 수 있겠느냐. 축복의 장소로 옮길 수 있겠느냐. 염려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옮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 짧은 길. 염려는 짧습니다.